오늘 창세기 35장인데요. 자, 우리 35장 우리 앞절에 큰 사건을 만나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야곱이 지금 라헬을 잃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한 순간보다 힘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상이 너무 힘들면 지쳐요. 저도 한 번씩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와 정말 힘드네요. 이 기도가요 가끔씩 나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요. 이런 기도도 나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참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제가 신앙생활 다 합치면 거의 한 35년쯤 됩니다. 한 35년 가까이 이 그리스도를요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부르고 듣고 말하고. 우리 주영이가 퀴즈를 냈어요. 아빠, 엄마가 만약에 병들어 죽어.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지금 믿으면 안 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제 다 복음 쪽으로 선택했더니 주영이가 진짜야? 그래서 막 묻더라고요. 당연하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 그랬더니 살짝 충격받더라고. 또 엄마를 버릴 수 있어? 엄마가 원할걸? 이 복음 때문이라면 엄마도 당연히 원하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 한강에 그 근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의 그 근원지가 강원도 태백 금룡소라는 곳입니다. 낙동강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입니다. 그게 황지못이라는 곳입니다. 한반도가 지금까지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금룡소와 황지못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대요. 그거 말르면 끝난 거죠. 매일마다 5,000톤의 물이 솟아난답니다. 5,000톤의 물이 매일마다. 그게 한강을 이루고 낙동강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매일마다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랬죠. 예수님 사마리인에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다 포기했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답을 얻은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만대학 복음화와 후대사역.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건데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제가 어느 교회 기존 교회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시스템이 놀이방이 있는데 멋지게 만들어 놨어. 보통 놀이방보다 훨씬 나아요. 교회 안의 시스템인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독서실 만들었는데 분위기 너무 보통 독서실보다 분위기 훨씬 좋아.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배고프면 라면 먹을 수 있는 것, 적설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간식 먹을 수 있고 다 만들어놨어. 그 유치원 들어오려고 부모들이 줄 선대요. 야, 내가 봐도 진짜 우리 애를 저런 데 보내야 되겠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뭘 하고 있지?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왜? 복음 가지고 우리는 왜 안 하는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또 건물 짓고 앉았어요. 그러면 건물 그거 짓다가 교회 쪼개지고 빚더미 안고 아무것도 못해. 그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만 그 다 돈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빚 내가 하는 거거든. 맨날 이자만 갚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아니 그 건물 안 지으면 안 되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또 아예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 체육관을 매주마다 빌리는데 매주마다 세팅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세팅 다 하고 싹 치워놓고 다 치워놓고 교육자들이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맨날 세팅하고 다 치우고. 근데 많이 모여요. 장소비 안 들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물론 뭐 돈이 있으면 건물 지으면 되죠. 뭐 굳이 안 지을 건 없죠. 시설을 좋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과 후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네. 한 번씩 막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속에 불렀고 연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을 정말 얻었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답을 못 얻었다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제자, 후대를 남기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이 제자를 남긴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건물 남긴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남긴 게 아니잖아요. 딱 12명의 제자, 70인 제자를 남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대단한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에요.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를 못 남기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걸 남겼다면 이 사람이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하고 간다면 누가 할 것이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는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이게 없어. 이게 빠지고 없어. 이게 문제야. 대단해. 마인드 좋아. 시스템 좋아. 다 좋은데 뭐가 없냐? 언약이 없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가장 감사한 건 이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은요, 저는 다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축복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다락방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전도 하나님 하셨지 뭐 우리가 했습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한 답을 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답이 간단한 답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뭐냐, 이게 플러스 알파를 자꾸 붙잖아요. 한 개씩, 두 개, 세 개씩. 맞아요. 저는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는 거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헌신이 있는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가 그거 말고 이것도 필요해.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제.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 되면 나중에요, 그리스도가 요만해져요,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어야 돼. 맞아,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 그 안에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돼.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다가 사랑을 해야지. 이래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나중에 뭐가 남아요? 헌신만 남아요. 나머지가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빠져버렸어. 이게요, 한국교회와 세교회가 조용히 죽는 길이에요.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한번 꼭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언약 전달자라는 제목을 붙잡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이 나오죠. 라헬은 어떤 인생이냐 보면요, 라헬이 사는 동안에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낳은 그 아들들, 그리고 첩을 통해서 또 뭐냐면 낳은 아들들, 결국 나중에 야곱과 베냐민을 놓잖아요. 이걸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이 시기 질투가 정말 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떠나올 때 바다람 떠나올 때 그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 있죠. 그 드라빔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가문에 쉽게 말하면 그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왜 이걸 가져갔을까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재산 누구 거다? 우리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물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왜? 이 가문의 상속자는 나야. 옛날 왕으로 비하면 옥새 있잖아. 옥새 가진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하고 비슷해요, 의미가.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온 거예요. 욕심 많죠, 라헬이. 그리고 드디어 지금 마지막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됩니다. 그 베냐민 이름을 원래는 베노니라고 그랬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으로.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베냐민을 놓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왜 불러가셨을까요? 언약 전달에 이 라헬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야곱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헬이 절대적으로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어릴 때 뭐냐면 지금 팔려가잖아요. 예. 엄마가 없어가지고 늘 눈치 보며 살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이 라헬이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불러가십니다. 그것은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나옵니다.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았지요. 상속자지요. 그리고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정말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언약을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언약 전달을 야곱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야곱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 바다람 떠날 때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내가 에스를 장자의 축복을 에스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삭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야곱에게 결국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이 올라왔잖아요. 아버지와 몇 년을 살았냐? 1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2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언약을 주셨는지 이삭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야곱의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삭이 들었겠죠. 이삭이 그 야곱의 모든 하나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확인하고 오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 이삭은 그래도 이 언약에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걸 굳이 기록해 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었던 이 언약이 이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12아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자, 언약과 멀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러우벤은 왜 장자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크게 혈통적 언약, 영적인 언약 전달, 이 두 가지 언약으로 지금 흘러가거든요. 12아들 통해서. 물론 이 12아들 하나님이 다 12지파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이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이 두 개로, 혈통적 언약의 축복으로, 그리고 영적인 언약의 장자의 축복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죠. 왜 네 번째 아들입니까? 장자가 있는데? 당연히 장자한테 가야죠. 러우벤한테 가야죠. 러우벤이 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서 러우벤은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가 있죠. 이 둘째 시대는 왜 끊어졌을까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주 있었던 사건? 저지난주? 세겜 사건. 살육해버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살육을 하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육신적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홀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육신적 메시아의 혈통의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됐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은, 이 영적인 축복은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되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여호와가 이름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됐던 이 축복이 이제 후대들에게 12아들 통해서, 그죠? 민족, 유대인, 이 언약의 유대 민족의 축복을 받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축복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헬의 죽음은 좀 쓸쓸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부족했지만 뭐였습니까?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약 전달자로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 믿게 하라는 게 아니죠.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치원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치원 수가 8,300개 쯤 됩니다. 여기에 아이가 몇 명이냐? 55만 명. 한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 작년 통계입니다. 초등학교가 몇 개냐? 6,100개쯤 된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260만 명.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5,600개. 우리 중고등학생 수가 한 260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몇 개냐? 대학이 약 400개. 그리고 여기에 대학생 수는 320만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대학 다니는 모든 숫자를 다 합친 숫자가 32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쯤 될까요? 하고 다 합치면 계산하면 895만 명. 약 900만 명. 우리나라의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대학까지 숫자는 한 약 900만 명쯤 됩니다. 900만. 저는 이 900만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복음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렘넌트 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 복음 들으면 늦어요. 안 들어가요. 근데 과연 이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지금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나 내용 자체가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주원이도 저기 그 꿈드림 가보니까 저 꿈드림 그 아이들 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많아요. 금융고시 시험 그 태워주러 갔는데 애들 진짜 많더라고. 근데요, 주원이 시험 치는데 맨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막. 야, 정말 금융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숫자 따지면 더 많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교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 교회 시스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파고들 수 있는 전문 교회 시스템. 전문 교회는 사실 그냥 보기에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입니다. 이렇게 파고들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힘도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무엇을 삽니까?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진짜 복음 전할 제자, 복음 가진 제자, 우리 렘넌트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가면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반드시 이 기도는요, 성취가 됩니다. 하세요. 전 세계에 20억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저걸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다음에 역사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축복을 받고. 그거는 앞에 세대가 정말 매일마다 새벽기도로, 새벽기도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요즘은 새벽기도 많이 없어졌는데 새벽기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할매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 대단한가 싶은데요.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듣는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한, 전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들을 모으기 위한 시스템, 정말 잘 만듭니다.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한 사람은 들어가면 다 바뀔 건데 다 만들어놨잖아요. 저 시스템을 내한테 주면 내가 진짜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내가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하나님 섬길게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야, 우리가 한 교단 들어가면 교단 다 바꿀 수 있어.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메시지와 이 전략 가지고 들어가면요, 한 교단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20년, 30년, 10년 보험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한 번 안 했습니까? 우리 성교제일교회 초창기에 외관에서 우리 대학생이 한 명 왔는데 약간 좀 별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이제 오자마자 막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막 얘기하고 막 너무 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붙잡았다면 2시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년 있다가, 그때가 전사 때인데 전사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러더라고. 내가 알았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시험 들겠더라고. 그래서 이미 시험 들었어. 그래서 가라 그래. 어디 교회를 갔냐? 큰 교회를 갔어요. 근데 서문교회인가? 대학부 가자마자 그냥 모임 때 잠깐 포럼했는데 몇 달 만에 리더로 세워졌어요. 1년 안 돼가지고 그 임원 선거하는데 얘가 리더가 됐어요. 조금 포럼했는데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난리 났대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회에서 농띠였는데 저 큰 교회 갔는데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문교회가 제일 교회거든요. 야, 그 대학부를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네가 들었던 그 복음,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대단한 거야. 아무리 시스템 좋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복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만 있잖아요. 감사한데 진짜 이제는 응답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겠나? 섬겨라. 다 바꾸어라. 이 복음 가져가서 다 바꾸어라. 안 빠져나가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하도 박혀가지고 가는 곳마다 뒤집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 후대 시대가 오면요 바뀔 겁니다.
한국교회가 덜썩덜썩 할걸요. 전 세계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할 정도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언약의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남길 것인가, 여러분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